주 얼굴을 보이소서 주 얼굴을 보이소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번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리고 에베소서를 더 알면 알게 될수록 강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선택해 주셨구나라는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방법들을 잘 배우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지금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와 장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중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주고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과 19절 말씀이 거의 줄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신앙생활의 에센셜 프랙티스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지는 않지만 항상 기억하고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 졸리면 잠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되려고 일부러 일을 해야 하는, 일부러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요,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나를 일부러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잘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란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와 간구고요. 또 기도와 간구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중에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메인테인 시켜 준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기도가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18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에 의한 기도가 우리들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요,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지 않았는데 문득 구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회개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회개 기도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러한 방향을 잡지 않았는데 문득 기도하다가 회개를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100% 그 모든 순간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뢰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되신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중인데 갑작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럼 내 기도는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예.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다. 네, 간단하죠? 자,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원리죠. 예,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프리레퀴짓 코र्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이저 코र्स라든지 어퍼 클래스 그 과목들을 듣기 전에 미리 우선 들어넣어야 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프리레퀴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프리레퀴짓 코र्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다른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뭐 경험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막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게 공감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읽는 말씀마다 마음을 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막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죠. 예, 성령 충만한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기도로 시작했는지 기억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이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지 않는다 해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언제 끝나게 됐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기도를 막 2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예, 정말 요즘을 지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세아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번 기도할 때 이러한 감동으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 예, 안 되더라도 감동 없는 말일 뿐이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만한 기도를 내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가 올 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 저도 그것을 소망하며 매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매번 그렇게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여러분,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구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노력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한다고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매 순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개런티 된다면 누구나 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항상 예배 마치고 설교 말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아마 조만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만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불붙는 기도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오늘은 뭘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맥시멈 해봤자 5분 되면은 거의 기도거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기도의 그 기도 제목 안에 넣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가족을 생각해 보면 직계 가족 말고 내 친척들까지 이 범위를 한번 넓혀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싹이 튼단 말이에요.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삶을 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능력.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기도하고 스스로도 기도하고 함께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게 되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로와 서로를 가깝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장들을 닥달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조금씩 알게 돼요. 물론 저 쌀에 대해서 혼자 알아가는 거지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 관심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공동체가, 세아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한꺼번에 동시에 알게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제가 꿈꾸는 세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로 지금도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 공동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을 말씀을 통해 드릴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제가 2020년부터 세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방금 19절 말씀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리도 자리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목사,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깊고 통찰력 있으며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과 이별을 하게 돼서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평생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목사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그게 제가 끝까지 목사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주실 줄로 믿어요. 예. 여러분 저를 혹시 안 좋아한다고 해도 그 한마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영적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해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 서신의 그 끝자락에 있는 끝인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치게 돼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믿음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야지 믿음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모이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그것이 우리 영적 공동체가 모이게 된 이유잖아요. 여기에 누가 불러서 온 사람 없고요. 누가 함께 모이자고 해서 온 사람보다는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여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지금 8명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는 우리들끼리 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참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높여주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반드시 그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로 모여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모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셋업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우리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에브리데이 교회 세아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항상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특별히 우리 세아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들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에베소서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